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4월 1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형대조 목사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의 근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작 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음은 신자들에게 분명 근본적인 위안을 제공할지언정 부활에 대해 그렇게만 이해하고 만다면 부활도 예수의 죽음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개 부활 설교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수께서 정말 죽으셨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럴 때면 왜 당연한 사실을 구태여 힘주어 강조하는가라고 생각할 만큼 부활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토대 자체가 무너질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믿기 힘든 그럼에도 기독교인으로서는 믿지 않을 수 없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상 부활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스스로 맞닥뜨려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릅니다. 대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사도신경이 입에서 맴돕니다. 예수께서 정말 죽으셨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면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소리 높여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지만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이 실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 주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수천 수백 번 암송한다고 한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세상의 가치와 체계에 굴복하여 살아간다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부활에 앞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신약성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저마다 달리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의 일관된 진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을 바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겠다는 속죄의 제물로서의 대속적 죽음이 기독교 교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예수의 삶이 아닌 예수의 죽음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동기가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가 있듯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며 예수의 탄생에 이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 고백문은 예수의 삶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의 삶이 그다지 의미 없는 것처럼 심지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다만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삶은 없고 나를 위한 죽음만 있기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암송된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고정시켜 믿음의 대상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라는 필요 앞에 예수의 삶은 지워져 버립니다. 예수가 살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그 역사적 사실 속에 왜 예수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는지 슬프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사흘 후면 부활할 테니까요.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의 죽음은 그의 삶의 결과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둘러싼 객관적 사실은 그가 유대 정치, 종교,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어 마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해라 할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듯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죽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지 죽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인지. 그러나 대속의 교리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개인의 죄사함으로 국한시킵니다. 구원을 인간의 죄의 용서와 동일시한 나머지 인간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인간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평화 가운데서 함께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의 선포는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 체계와 집중된 부의 구조를 부정합니다. 또한 예수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억압은 물론 사회 정치적 질서라는 이름하에 모든 억압에 저항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종류의 불의와 억압, 착취, 그리고 생명의 파괴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과 모든 종류의 생명이 인간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일이 도대체 끊이지 않는 이 불의한 세계 속에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에 맞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빚을 탕감하고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며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지금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에 특별히 예수 믿는 이들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금 내가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예수를 따를 교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듯 정치, 사회, 권력 구조와 질서를 뒤흔들 아니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사회 정치적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게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단순히 종교적 이유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종교 권력에 의해 정치범으로서 십자가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사회 정치적 현실에 맞서는 대신 그 안에서 기득권을 취하고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을 취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은 외면한 채 예수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한낱 인간인 우리가 따를 수도 본받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는 예수가 대신 졌는데 왜 다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언제까지고 숙명적인 죄의 자리에 기꺼이 머물러 있습니다. 삶과 신앙의 불일치를 피할 수 없이 당연하게 여기며 예수께 떠넘기고는 세상의 가치 체계 안에서 돈, 권력, 성공에 그 갈증에 목말라 종로로 탈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달고 다닙니다. 액세서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소 과격하게 남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려본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들먹인다라고 격양된 어조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니 과격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이유는 십자가는 예수가, 부활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만연합니다. 죄는 반복되고 회개는 단지 나 자신에게 나의 죄에 집중할 뿐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내면화하는 가운데 실제 그 반복되는 회개 가운데 진정한 죄의식이 있는지, 내가 값없이 누리고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해, 그것을 가능케 한 누군가의 희생에 대해 빚진 자로서의 부채의식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저 위 구름 타고 올라가 하늘 어딘가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일까요? 톰 라이트는 예수의 의미라는 책에서 저 위 하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서에서 하늘은 우리가 사는 우주 안의 어떠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속의 종착지 말하자면 최후의 사태도 아닙니다. 하늘은 매일의 일상의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저 위 그 어떠한 공간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일컫는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이웃 안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예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일 테니까요. 그러니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영혼과 육체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로 분리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삶과 신앙의 균열이 생겨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듯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문자 그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영어 NIV 버전으로는 이 문장을 한글 문법에 없는 현재 완료 시제로 기록하고 있는데 의미하는 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지만 현재에 초점이 맞춰진 형식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오늘 살았다고 한다면, 살아있다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살리심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으니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다시 사는 일도 없을 테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너희가 죽었으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화사했던 꽃도 나무도 겨울을 맞으면 떨어지고 쓰러져 어디서도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없이 꼭 죽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어디에 그 생명들을 품고 있었는지 온 지천에 새싹이 솟아나고 가득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나무든 풀이든 꽃이든 씨앗을 보면 작고 둥글고 길쭉하니 엇비슷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아닌 다음에야 그 씨앗이 후에 어떤 형체로 변화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꽃이든 열매든 씨앗으로부터 나오지만 씨앗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시 사는 것, 거듭남, 부활은 그렇듯 가득한 생명을 품어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일 아닐까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을 믿는 것을 넘어 미래에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오늘의 거듭남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산자의 부활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쓰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바울의 확신은 다시 말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라는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오늘 날마다의 부활을 함께 살아가시겠습니까? 산자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믿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삶도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헛되다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이들은 헛되이 적습니다. 그래서 헛되다 할지언정 삶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며 부활을 욕망하기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4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